우리가 연세가 드시다 보면 가끔 옛날 생각을 하죠. 뭐 옛날 생각도 하죠. 어린 시절 생각도 하고요. 뭐 중년 때 또 학창 시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세계를 어릴 땐 잘 이해를 못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죠. 부모님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서 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린 자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부모와 상관없이 다른 분위기를 자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면 그때 나는 학교에 다녔지만 우리 부모님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그리고 뭐 그냥 걱정하면서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아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일들을 한 가지 얘기한다면 한 가지뿐이겠어요. 엄청나게 많겠죠. 어떤 글에 보니까 그 딸의 어머니가 얼굴에 하상을 입었습니다. 그 하상을 입은 엄마의 얼굴을 보는 딸은 그 얼굴이 영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늘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엄마를 피하고 그리고 엄마를 소개하지 않고 엄마가 학교 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래서 엄마를 자꾸 피했습니다. 그리고 가렸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엄마의 얼굴 하상이 자기를 살리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이 났는데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그 얼굴에 하상을 입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딸이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 엄마의 얼굴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그 얼굴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부모와 자식의 어떤 관계에서 사실은 이해를 자녀 쪽에서 못하고 부모의 고생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이 마치 지금 예를 들었던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런 분위기처럼 느낍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분주하세요. 그리고 심각한 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고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데 그러나 제자들은 철 없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예수님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간 이야기가 32절에 나오죠. 32절을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의 이름에 그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그리고 이제 나는 기도하러 간다 하면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실 때 12명의 제자를 다 데려간 것이 아니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 3명의 제자가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 3 제자만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갔다는 것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기도의 주체시죠. 기도의 주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항상 기도해야 돼. 너희 기도해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해. 내가 너희를 기도하는 훈련도 시키고 또 그래 왔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을 내가 뒷바라지 하겠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상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나는 기도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기도하러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기도하러 가는 그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33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3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그러죠. 그러니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기도하는 장소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러 가는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표현을 다시 33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러죠. 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누가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심히 슬퍼하시고 놀라시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은 세 명의 제자에게 하는 말씀이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예수님의 그 표현을 심히 힘들어 놀라시며 슬퍼한다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죠. 내 마음이 심히 어떻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가르치시거나 기도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기도에 깊이 들어가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보여주는 내용 속에 예수님의 감정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감정에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이야기한다면 절박함, 두려움, 위기감 같은 것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제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어요? 절박함, 두려움, 위기감 같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위기와 두려움과 절박감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을 넘기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넘겨야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것은 이것이 진행되지 않았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앞에 겪어야 될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가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언급하면서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가 스스로가 기록을 합니다. 35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마가의 얘기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러죠.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해석을 한 겁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지금 쭉 나와 있지만 마가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 이때가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이때가.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인식이 있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그 할 수 있는 분,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그렇게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을 다 이끌고 가실 수 있는 강한 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치 겁을 내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가지는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계신 분이라는 걸 뭐 공부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걸 보면 왜 겁을 내실까? 두려워하실까?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나는 죽게 되었으니 고민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인간적이죠. 굉장히 인간적이죠. 그래서 제가 인간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이유 속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요.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굉장히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그 부분에 누가 있었어요? 3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주무시는, 잠자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런 제자들에게 3번 오십니다. 3번 오셔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렇게 피곤하냐? 그렇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절박해요. 우리가 처음 서두에 부모와 자녀의 그런 어릴 때 상황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굉장히 지금 신문각하고 그런 것으로 막 그냥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제자에게 그 일부지만 그냥 그런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래 기도하자 하는 정도를 했는데 그들은 전혀 그런 심각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주무시는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마 옛날에 부모들이 아마 우리 어린 시절을 보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아내가 그 남편의 죽음을 너무 슬퍼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 그 꼬마가 있었는데 이제 2살, 3살 꼬마가 아빠가 돌아가신 거를 알면서도 잘 몰라 그 분위기를. 그냥 거기서 그냥 좋아서 뛰노는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부모 마음이? 자녀가 모르니까 뭐 이해하지만 그 상황을 모르니까 아직 어리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지금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가십니다.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2번째 오셨어요. 2번째 와서 보니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40절을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러죠.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피곤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지금 들어와요. 그냥 완전 그 몽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셨죠. 그리고 3번째 온 이야기가 41절에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3번째 왔을 때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그만 되었도다 라고 이제 모든 것을 중단하는 모든 것을 마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앞에 두고 확연하게 비교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가가 예수님의 상황과 제자 세 사람의 상황, 뭐 나머지 애들은 밑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뭐 자기들이 뭘 하는지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 그나마 좀 그들을 리드하는 그런 역할하는 세 명의 제자마저도 그냥 예수님 옆에 바로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절박함 속에서 부르짖는 그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주무시는 그들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조를 이루게 합니다. 주님은 심각한데 우리는 편안해. 주님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안락해요. 예수님만 심각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심각한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실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지금 바로 무엇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것이잖아요. 십자가는 죽는 일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 집행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십자가형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형은 최고로 악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사형 집행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41절을 보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이 그 앞에 상을 보죠. 이제 예수님은 죄인의 손에 팔리는 때가 되었다. 이 사건을 알고 계시다. 죄인의 손에 팔린다. 누가? 인자가. 42절을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와 있다. 가까이 왔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나를 팔고, 그리고 인자는 그 죄인의 손에 팔리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시간들이 앞에 다가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굉장히 그런 그 앞에 당할 일들을 아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을 일단 앉혀두시고 예수님이 혼자 그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의 그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아주 절실하고 절박한 그런 기도라는 것을 지금 자꾸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 있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보다도 지극히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모습, 평범한 모습,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옛날에 한때 이제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사형을 당하기 전에 있는 것이 있어요. 사형. 최민수인가 누가 아시죠? 맞아요. 근데 사형을 답하고 그 친구는 검사입니다.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걸 좋아하니까요. 근데 두 사람이 친구 사이에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이제 사형 집행하기 얼마 전에 둘이서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합니다. 그 중앙에는 조그마한 테이블이 있어요. 근데 둘이서 술을 마시는데 그 검사의 술은 잔은 다 종이잔인데 종이잔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형수 잔은 이렇게 넘어져 있어요. 그렇죠? 영화는 그런 것들을 묘사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두 여인이 헤어진다. 그런 영화가 있으면은 딱 바닷가에서 뭐 사랑한다 뭐 써놔. 근데 이제 물이 팍 와가지고 그걸 다 지워요. 그러면 그 사랑은 깨지는 사랑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그 깨지는 것을 암시래 영화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사형수가 좀 못이 하나 보인다 그러면 목매어 죽을 것을 암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민수의 그 죽음이 딱 이렇게 와서 컵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넘어지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나 떨고 있니? 이래. 나 떨고 있니? 그 장면이다. 평상시에 그냥 무슨 운동한다고 그랬던 친구인데 나 떨고 있니 하는 거야. 떠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인간이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은 비겁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은 죽음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 죽으면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이라면 그런 모습은 당연한데 우리의 전제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능력이 많으시다. 죄가 없으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인 모습보다는 완전히 인간, 아주 평범한 인간이 겪는, 인간이 상황 속에서 느끼는 그런 것들이 리얼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를 굳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그것이 있지만 지금 현재 예수님이 겪고 느끼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는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그래서 우리의 그런 구원의 상징으로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십자가의 중요성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우리는 그거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너무너무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럴 순 없지만 다시 태어나는데 내가 바퀴벌레로 태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똥파리로 태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교의 교리로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건, 완전하신 분이 불완전한 인간의 존재로 된다는 것은 우리가 또 그냥 구더기가 되는 것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인간으로 오셨냐? 예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희생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그 높은 보좌 다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되신 그 사건 잠깐 감춰주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죠.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사건이죠.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그냥 하나의 연기로서 그냥 인간을 구원하는 방편으로 하나의 연기를 하신 것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의 모습을 잠깐 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잠깐 그렇게 그냥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과 똑같은 모습의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 인간이 느끼는 배고픔,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실제로 그냥 똑 떨어진 게 아니고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의 형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그대로 지니셨어요.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 일을 하면서 30년의 긴 세월을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3년에 불과합니다. 30년 동안 똑같은 인간으로서 겪어야 되는, 어린 시절부터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겪을 때 인간 관계, 먹고 사는 문제, 또 사람과의 갈등, 그런 모든 것들을 겪으셨으며 가난에 접하기도 하셨고요.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죄인의 입장에 쓰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인이 되신 것처럼, 물론 예수님이 죄를 짓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죠. 하지만 완전히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로 악한 자에게 형을 줬던 그 모든 것이 인간으로서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받으신 거예요. 왜? 인간이 죽어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의 대가를 인간이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인간이 받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잠깐 인간으로 빌려주신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인간으로 되셔서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십자가에 있어야 될 그것을 똑같이 받는 모습을, 마가복음은 오늘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지 않고 완전히 인간으로서 겪어야 되는 것을 여과 없이 다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절박한 죽음 앞에서의 그 모습을 마가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인간으로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 그대로를 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지만 단순한 하나님의 연기가 아니라 실제 인간이 죽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고 인간이 받아야 하는 심판을 완전히 받으셨고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과 고통과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고 이 구원을, 십자가를 이루는 과정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기도하는 주님과 잠자는 제자, 십자가의 심각성을 아는 주님과 모르는 제자, 그런 것을 아주 확연하게 비교를 하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들, 심각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점이 강조됐다는 것을 아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뭉클하게 하는 한 구절이 우리가 그 손에 딱 눈을 멈추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42절을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42절을 확 꽂혔습니다. 42절에. 그 42절 어떤 내용이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 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확연하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잠자는 제자들, 십자가의 심오한 또 심각한 그런 갈등을 앞에 두고 고심하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인간의 모습의 예수님과 그것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잠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그래, 계속 자라. 계속 자라. 뭐 너희들이 뭐 알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모르니까 그 길을 가.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기도하시고 모든 과정을 다 밟으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뭘 모르고 철부지처럼 잠만 자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는 말은 물리적인 말이잖아요. 자는 사람이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서 너희 그대로 있어. 구제불능. 나 혼자 간다.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 예수님은 내 길을 간다는 말씀을 빌라도 법정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오늘로 내일로 내 길을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이신데 오늘 제자들에게는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일어나라. 근데 여러분, 일어나라는 말씀이 물리적인 말이고 또 함께 가자는 것도 실제로 가자는 말이지만 사실은 마가의 글을 읽어보면 사실은 일반적인 글을 쓰면서 그 안에 포함된 많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 창에서 계시록까지 보면요. 일어나라는 말이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말이 쓰이는 것은 몇 개 안 돼요. 요나가 배비층에 잠자고 있을 때 차공들이 자는 자여 어찌미뇨 하면서 그 전에 일어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잠자는 요나에게. 그때 물리적인 얘기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일어나란 말은 영적 의미를 담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 말씀 하란을 떠나 어디로 가라. 다윗을 부를 때 너는 일어나. 일어나라는 것은 영적 각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이 미션을 줄 때 일어나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물리적인 일어나라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고 있는 속 내용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제자들은 당시의 제자뿐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여기 앉아있는 이 제자가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떤 모습에 우리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심각성, 신앙의 심각성, 신앙의 중요성 이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간이 잘난 것처럼 인간의 세계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너 끝났어. 넌 자.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우리들에게 철부지 같은 우리들에게 그 다음 얘기하십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의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고편 같은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영화 예를 들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 컵이 쓰러진 것을 이야기하듯이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를 거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몇 시간 후에 벌어질 것인데 그 앞에 우리들에게 그것의 결과, 그것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위대한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않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또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미 끝나버릴 우리 인간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늘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